로마서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노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이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초창기에 바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들에는 다급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시가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곳에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함들이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간곡히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그리고 인생의 이 황혼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 그 긴박함들은 때로는 이 간절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바로 이단적인 오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오염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주님의 복음을 퇴색하게 만드는 많은 오염된 메시지와 또 그로 인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들을 보면 행여라도 그런 것들의 교회가 오염될까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식어지게 될까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외부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 시점이 다가온 그 시절들을 향해서 갈 때에는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외부의 박해들이 극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가 이 왜곡된 메시지들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잘 세우고 또 직분별로 책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임무도 주어야 했던 것인데, 이렇게 박해 시대에는 또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보존하고 양떼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박해의 저항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무엇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법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며 소명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선물이다, 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니 첫째로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한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참 메시지를 지키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교회와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때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이 골치 아픈 갈등 혹은 그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인이 이 감당하는 이 짐의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인가?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은혜의 소명이 선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충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영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섬기는 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만두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것은 굉장한 부담과 어려움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조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고백이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며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심판 받으심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이 복음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금광이 나왔대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유전이 나왔대요. 이런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전하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가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거룩한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를 공격하던 그 영지주의, 또 그 영지주의의 배경이 되어지는 당시 사람들의 이 사상 가운데에서는, 이 헬라의 사상 가운데에서는 사실 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고, 또 신이 사람들의 손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도 아닌 것이며, 설사 신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추락한 신이고 실패한 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대신 심판 받으셨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소식이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을 패하신 주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내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나아가고 두려움을 이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담대함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던가요? 그 능력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심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의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주의 백성들을 성경 가운데서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거룩한 소명 가운데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을 이 담대함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이 고난과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름받은 사람은 때로는 충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성은 어떤 때에 갖다 붙이는 거냐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목해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시다니. 물론 이런 때에도 충성을 바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진정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에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당연한 이 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진 믿음과 사랑 안에서 들은 모든 복음의 메시지 토대 위에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무엇을 네게 부탁한 것,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소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성령 안에 있어서 지켜야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소명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때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소명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이런 본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네시모 브로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복음 안에서 헌신한다, 충성한다. 충성은 단순히 좋은 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충성에 어떤 충성도 들어가냐면, 이 교회를 지키는 충성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 복음을 향한 충성, 소명을 향한 충성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향한 충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소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이 바로 교회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복음을 보존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소명과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유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땅한 충성들, 교회를 향한 충성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거룩하신 은혜의 소명 가운데 저희들 아멘으로 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